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주일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니 온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친히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궁일이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경건함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하시어 혼란에 빠져 있는 일상의 혼란스러움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상황을 통해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이루하심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하시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명의 이전을 통해 현재 처해 있는 이 지역의 재건축 등 여러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말씀으로 무장하여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영육관에 강건하고 권능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으로 섬기는 교회의 각 기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의 선물과 축복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형편과 처지를 돌보아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교독해 갑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아주셨음이더라. 아멘. 2019년 12월 19일 주일까지 제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론을 어떻게 해석해 갈 것인가 하는 설교를 하다가 이제 또 연말이 되어지고 이러면서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분을 강의를 해 가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자라가야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저 모리아 산에서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다시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구원의 8단계라는 도표를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는데 하도 또 한 6개월 지나가니까 잊어버렸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선택과 부르심 했을 때 아브라함이 대략 한 70이 채 되지 못했을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저 하란 땅까지 오기는 왔지만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또 다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을 두고 회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심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곳에 기근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데 옮겨가다가 다시 저 애굽 땅에 갑니다. 애굽 땅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실제로 내 이복 누이니까 누이 동생이라는 것은 거짓말은 아닌데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은 아닌데 거짓말이에요. 네. 거짓말은 아닌데 거짓말 눈 감고 아웅한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아내를 찾아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을 찾아가기 위해서 또 전쟁터에 뛰어들고 거기서 멜기세덱을 만나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나타나셔서 너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 내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하니까 그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칭이 이걸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 것을 칭의라는 개념으로 보면 돼요. 물론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네, 칭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생과 거듭남을 한꺼번에 경험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이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무슨 길을 걸어가야 되냐?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즉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일들을 가만히 보면 하갈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음으로 말며 이스마엘 낳음으로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가 하나님이 오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하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할례의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했습니다. 할례의 언약은 내 육신적인 생육법을 잘라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저 12장 7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해놓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고 어려움이 드니까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랄이란 지역으로 애굽까지는 아니지만 애굽 변경에 있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곳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일어난 일을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가 옹기점의 연기처럼 불타는 것을 다 친히 보았던 아브라함,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치명적이고도 습관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요, 각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사람마다 뭔가 약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제일 잘 아느냐? 마귀가 제일 잘 알아요. 네, 마귀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콕 찌르고 들어옵니다. 그럼 넘어져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사실을 왜곡하는 아내를 누구에게 소개할 때 누이 동생이라고 소개합니다. 애굽에 갈 때는 그래도 이 사례가 나이가 65세 정도에 됐으니까 뭐 요즘은 여러분 65세하고 그 당시에 65세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65세였으니까 그래도 좀 예뻤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나이는 90세가 되었습니다. 90세가 된 이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소개를 하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바로 이 사라를 자기의 궁으로 끌어들여 갔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 같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했던 아브라함도 이런 실수를 계속해 갈까? 왜 그럴까? 우리는 어떨까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큽니까? 세상이 더 큽니까? 하면 답은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커 보이고 사람이 더 커 보이고 내 환경이 더 커 보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 계속 예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때문에 예배를 못했어요. 하나는 교인들이 두려워하는데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예배를 모이면 누가 난리예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말이죠. 지금도 제가 어제 대구는 아직도 여러분 이 예배가 완전히 회복이 안 됐습니다. 우리도 뭐 아직 교회 안 나오는 분이 들어있는데 뭐 얘기했냐? 제가 어제 친구하고 전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공무원들, 학교 선생님들, 그 다음에 은행 직원들, 하여간 사람들을 많이 대하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월요일 날 회사 가면 너 교회 갔다 와서 안 왔어? 교회 갔다 오면 자가격리 하란대요. 무슨 교회가 무슨 어디 뭐 전염병이 온상도 아닌데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인 어떤 견해나 사회적인 시각 때문에라도 우리가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예배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아비멜렉이 무엇 때문에 나이가 90이 된 이 사라를 아내로 취하느냐 하면 무슨 왕비로 삼고 뭐 새로운 후궁 삼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당시의 문화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후삼국 시대가 끝나고
신라가 이제 망하고 난 뒤에 고려가 세워지잖아요. 고려가 세워질 때 왕건의 아내가 몇 명인지 압니까? 예? 수도 없었어요? 예. 왕건의 아내가 나중에 지도 지 숫자를 잘 못해요. 자기 아내를.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 호족 세력 중에 좀 힘 있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 딸을 데려다가 왕비를 삼아요. 또 저쪽에서 어디 힘 있는 어떤 한 호족이 있다 하시면 그 사람 딸을 또 데려다 삼아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상호 불가침 조약 비슷하게 야 우리가 사돈이니까 내 딸이 그 있으니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딸을 잡아다 놓고 인질로 삼은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요하고 양떼와 소떼가 풍부한 이 아브라함과 서로 동맹관계를 맺고 서로 간에 상호 보호주의로 가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사라를 취하여 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은 2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왜 똑같이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 권력에 한 번 굴복하는 것으로 족한 줄 알았는데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보다는 눈에 보이는 권력과 세상의 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까 다른 것을 붙들어 볼까 하는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든 어떤 형편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앙만큼은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나는 하나님 못 믿겠다 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습관을 끊어버리는 일을 해야 우리가 성화, 거룩해져 가는 단계를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라는 이복 누이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해 보니까요, 아브라함 당시에 문화로 발견된 토판들이 있는데 그 토판이 누지 토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 네모 안에 있는 데가 저 누지라는 지역입니다. 그 옆에는 아수르 지역이 나오죠. 아수르가 나오는데 저 지역에서 발견된 토판, 저 지역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의 지역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저 누지 토판에 보니까 누지 토판을 보면요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저게 뭐 글인지 그림인지 잘 모르지만 다음 사진. 예. 저 토판에다가 막 적혀 있죠. 저게 글이에요. 저 글을 해석을 해 보니까 당시에 어떤 일이냐? 이복 동생과 결혼한 사람은 아내를 부를 때에 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내라고 부르기도 했다. 겸용해서 썼다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지금도 요즘 결혼했는데 애 낳고 살면서 며느리 볼 때가 다 됐는데도 자기 남편 보고 오빠 오빠 하는 사람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래요? 예? 예? 아니 그래 이제 아들이 장가 갈 때 다 됐고 딸이 시집 갈 때 다 됐는데도 자기 남편 보고 오빠 이래서 그래서 내가 저기 무엇이 나는 갑자기 남매인가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흔히 누이 동생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서 불려지는 풍습은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내 아내를 소개할 때는 뭐라고 소개해야 돼요? 내 이복 누이지만 내 아내가 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내 이복 누이입니다 라고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 속에 그냥 그 위험스러운 형편을 뛰어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애국에서 한번 그런 일로 낭패를 봤으면 이제는 이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여보 우리는 다시는 우리가 서로 누이 동생이다 오빠라 하지 말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우리는 죽더라도 나는 당신을 내 아내라 할 테니까 당신은 나를 부를 때 남편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그 경험을 잘못된 관습, 그릇된 습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벗어버렸으니, 이 말입니다. 예전의 습관, 예수 믿지 않을 때 가지고 있던 습관, 말투, 행동 벗어버리자.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애써야 합니다. 마귀를 닮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한 것은 잠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했던 그 거짓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위험에 빠져들게 만들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실을 말하는 자를 하나님의 반열에 서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잠시 누이 동생이라고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마누라를 빼앗기는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교단의 총회 일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한 번씩 경험하는 일들이 뭐냐면, 저분이 목사기는 한데 천국 가겠나 생각이 드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제가 여러분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다 아는 사실인데도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면 되는데 계속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런 얘기, 시편 101편 7절에 보면 거짓을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자, 이 갑자기 읽으니까 아이고 나는 다 지옥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기에 거짓말하는 자 하는 것, 하나님의 반열에 서지 못한다 하는 것이 이 유대인 어법을 따라서, 히브리 어법을 따라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 거짓말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습관적인 거짓말에 계속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거짓말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21장 27절에 말하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22장 15절에 가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것이 일반적으로 습관적인 거짓말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 남을 모함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 증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지게 만들거나 실족하도록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잠언 19장 9절에는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 진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예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의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실족할 때도 하나님의 보호는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사라를 구출해내십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를 잘못 넘어가면 이삭이 태어나도 그 이삭은 아비멜렉 아인지 아브라함 아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언약이 통째로 허물어지고 깨어질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버려두고 싶지만 언약을 생각하셔서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오히려 네가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하였느냐. 여러분, 바로에게 받은 책망을 똑같이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 세상 사람들이 영광교회를 볼 때에 영광교회 아무개가 어떻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 영광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저 영광교회 아무개 성도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금요일에도 구청 직원들이 찾아왔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뭔가 여기에 재개발을 하긴 해야 되겠고, 그런데 목사님 생각은 뭡니까?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제가 참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서 내보내려고 하거든 300억만 주라 이랬어요. 종전자산 평가장은 68억 9천인가 이래 나오죠, 우리 교회가. 그 300억을 달라 했어요. 그 300억 달라 하는 기준이 뭡니까? 묻길래 제가 했습니다. 저기 여러분, 우리 지금은 없어졌어요. 이제 그린 장례식장 아시죠? 각하동에 들어오는데 그 그린 장례식장. 장례식장 앞에 건물 말고 뒤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이 작년 7월 11일 날 팔렸는데 평당 1,802만 원에 팔렸어요. 그럼 여러분, 그 땅이 좋아요? 우리 교회 땅이 좋아요? 다 우리 교회 땅이 좋다네. 그 땅이 더 좋아요. 고속도로 가까이 있고. 하여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땅은, 그 땅이 1,802만 원에 팔렸으면 우리 땅은 2천만 원은 줘야 안 되겠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 땅이 1,227평이니까 곱하기 2천 하면 250억이 나와요. 건물 감정평가한 게 20억.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이전해가 뭐 하고 할 때 손실보상금 30억. 그래, 300억에 100원도 빼지 말고 300억 딱 주면 내 나갈 테니까 그래 하자 이랬는데, 무슨 거짓말이 도는 거 하니까요, 이게 이제 남을 실조예요. 영광교회가 500억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못하고 있다. 누가 했겠어요? 나도 몰라.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했겠지. 하여튼 500을 요구했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구청 직원들한테 내 입에서 500억 달라고 요구한 적 한 번도 없다. 나는 300억은 요구한 적이 있다. 근데 이제 가서 전해라. 내가 100억 깎아줄 테니까 400억 내놔라. 저거가 500억 줄라 하니까 내가 100억 깎아줄 테니까 400억 내놔라 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궁지에 빠지고 우리를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만들어냈어.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로 서기를 바랍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한 번 그랬으면 됐을 텐데 그 습관적인 태도에 젖어 있는 것을 통하여서 실수하죠.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도 고난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똑같은 실수로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으로 구원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나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내고 신실한 교회를 만들어서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영광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신실하신 성품을 닮아가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광고 두 가지만 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우리 권사의 헌신 예배로 모입니다. 기억을 하시고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전라도 여전도의 총회 및 특별 집회가 수요일 날, 여러분이 광산교회니까 이웃에 있으니까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다 참석하셔서 또 함께 연합하는 일에 동참하시고 함께 사역들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55장 찬송 3절 하고 마칩니다.